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5절로 17절이 첫 번째 문단이고요. 이 관계와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절로 23절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 24, 5절에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개의 문단이라기보다는 15절서부터 23절까지를 하나로 봐도 상관은 없겠죠. 먼저 15절로 17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어제 말씀에서도 강조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조밥 먹은 후에 어제 말씀에 숯불 위에 생선 구워놓고 와서 먹어라, 와서 조밥 먹어라 하고 초청을 하셨죠. 웨이터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베드로를 타켓으로 말을 하신 거죠. 물론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일단 대화의 상대가 베드로였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들어서 이 말씀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해당되고 또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들도 다 해당됩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놔두고 시몬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시몬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그 베드로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변화되기 이전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름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변화된 이 베드로와 그렇지 않는 과거의 베드로를 대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이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자기의 과거를 생각나게 한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가 됐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지 이전의 시몬하고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난하주를 보면 거기에 어떻게 이제 관주 성경에는 되어 있느냐면 이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또 이것들보다 그랬어요. 이 질문, 그게 이제 예수님과 시몬의 관계를 묻는 그런 질문이죠. 그 관계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만이 아니라 주님도 아십니다. 이거 유명한 질문이고 대답이죠. 그러자 세 번째,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이런 비슷한 대화가 세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을 보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는 이 사람들보다가 빠져 있죠. 그래서 또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와 치라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예배당을 꾸미는 그런 일인가요? 옛날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이 예배당을 잘 가꾸고 꾸미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 예배당이 신발 안 신고 벗고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마루로. 그 맨날 그거 와서 닦고 쓸고 뭐 하는 그런 것을 아주 그냥 직업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대상도 막. 그래서 그럴 때 예배당을 들어가 보면은 비록 좀 지금에 비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냥 반딱반딱반딱하죠. 근데 그거를 최고의 기쁨으로 아는, 기독교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예배당을 잘 가꾸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뭐 고아원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사회 복지 활동을 하는 것인가? 뭐가 기독교의 최고의 사명이죠? 예배당을 잘 가꾸는 것도 좋고 또는 뭐 사회 복지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 어린 양, 내 양 할 때 이 어린 양과 양, 뭐 어리다, 그냥 양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다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는 신자들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치고 먹인다 하는 것은 사람을 잘 세우고 양육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반딱반딱하게 그렇게 해놓는 일에 앞장선 그 권사님들 3명이 그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라면 예배당을 반질반질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3명의 권사님들이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공인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은 잘 들어야 돼요. 가상의 인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3명의 권사님들이 예배당을 반짝반짝하고 강대상을 늘 꽃꽂이를 하고 다 해놓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대장 노릇을 하면서 눈만 번쩍 이렇게 째지게 뜨면은 사람들이 움찔거리고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하면 비수가 팍팍 꽂히고 이렇게 한다면 그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가서 교회를 좀 더 크게 지어요. 그러면 이거를 인수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기 교회가 들어올 겁니다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결국은 인수한 사람이 여기서 예배당을 운영을 못하고 되팔았어. 그 되판 사람이 여기를 술집으로 바꿨어. 댄스장으로 바꿨어. 술도 팔고. 그럼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사용하면 예배당이고 술집에서 사용하면 술집이고. 유럽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저는 못 봤는데. 몇백 년 된.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사람인 거죠. 사람과 그 영혼만이 영원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아니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영혼. 이 사람은 스스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유한한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 사람. 근데 우리는 사람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일, 봉사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예배당 바닥을 빨지빨지게 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냥 예를 하나 든 거고 그것이 성가대일 수 있고 주방일 수 있고 뭐 주일학교일 수 있고 뭐 저 위에 있는 뭐 음향실일 수도 있고 뭐 종류는 다양하죠. 그래도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거
헛 땡땡인 거죠. 뒤는 새벽이라 뒤는 빼고. 그래서 여기서 먹이라, 치라 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 이 먹이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스케예요. 이건 말 그대로 먹이다예요. 먹이다. 또는 돌보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친다라는 말은 포이마이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마이네라는 말은 기르다, 보살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단어가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죠. 먹이다, 돌보다, 기르다, 보살피다 다 유사한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고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도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서도 가서 이 땅끝까지 가서 뭐를 하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뭐를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 주동사와 보조동사로 나누어집니다. 주동사가 뭐예요? 제자 삼아예요. 제자 삼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죠. 전도를 하는 목표도 제자를 삼기 위한 거고, 세례를 하는 목표도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주는 거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해서고, 지키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즉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전도하고 세례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그거나 요한복음의 마무리에 내 양을 치라 하는 거나 사실상 의미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라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기관은 달라져요. 자그마한 교회는 기관이 많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규모가 커지면 100명 모일 때의 기관을 1000명 모일 때도 그대로 하고 10,000명 모여도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한 30명 모이는 시골 교회는 조직을 복잡하게 할 것도 없죠.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300명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동아리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본질은 뭐다?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는, 돌보고 치는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명이나 봉사나 일을 하면 처음에는 상관없어요. 일 자체가 재미있고. 근데 시간이 가면 지치죠. 지치고 사람들끼리 부딪히다 보면 상처받고,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쟁과 다툼만 남게 되죠. 그래서 핵심은 사명이나 섬김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도 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 사랑을 앞에다 놔버리면 그것도 나중에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해도 피곤함을 모르는 거죠. 오히려 사랑할수록 힘을 얻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피곤해져요. 부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서로 무덤덤해지는 것이 편안한 거죠. 근데 신혼 때처럼 결혼 20년 차, 30년 차에도 자기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면 얼마나 피곤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랑할수록 무한한 힘과 동력을 얻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양을 먹이고 치고 하는 힘을 얻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냐 하고 관계를 묻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섬겨라, 돌봐라,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확인, 관계가 깊을수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핍박이 와도.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사람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일꾼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함, 이 사랑의 두 관계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이곳을 구심력과 원심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심력과 원심력. 자동차가 코너를 돌 때하고 같은 거죠. 코너를 돌 때 좀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값싼 자동차는 속도를 확 줄이지 않으면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처음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왔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해인가 89년도인가 언제 대형 사고가 진안에서 전주 가는 그 찻길에서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래째에서. 그 어떤 사고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 아들 하나가 그 차에 타 있는데 걔는 살아남았대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커브를 그 모래째 내려올 때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이 버스가 속도를 못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야 하는 것이 돌려지지가 않고 속도를 못 줄이니까 그냥 쭉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게 구심력과 원심력인 겁니다. 구심력이 탄탄한 차와 그럼 고급 차들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비싼 차들은 코너를 돌 때 착 가라앉아서 땅에 붙는 듯 해진다고. 그게 구심력이 좋은 거죠. 그것이 딱 잡히는 거예요. 코너를 돌 때. 그러니까 이게 구심력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를 사랑함과 주님이 나를 사랑. 이게 구심력 같은 거죠. 거기서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이 원심력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을 세게 빡세게 해도 봉사를 빡세게 해도 즐거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있고 그러면은 절대 튕겨져 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가슴 속에 내 명예, 내 이름, 내 체면, 내 권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가득 찬 사람은 구심력이 제대로 발동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 권위 체면에 손상이 오는 것 같으면 튕겨나가 버리는 거죠. 에이씨 그러고 교회도 그냥 확 받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심력이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선교사가 돼서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을 피곤한 줄 모르는 거죠. 오히려 감사,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 꼭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힘들수록 불평만 나오는 거죠. 에이씨 그러고. 그런 차이를 지금 주님이 알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 번의 대화에는 한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은근히 주님이 기억하시고 3번을 질문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뭐 하려고요? 너 이놈, 너 못된 놈 이러려고가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죠? 3번을 부인한 것이 마음속에 늘 눌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3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진심 속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보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굉장히 겸손하게. 십자가 이전에는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내가 주님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은 감히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중에는 근심하며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장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자, 이게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로 23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이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친 것이다. 베드로가 알려지기로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알려지기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내가 감히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건 이제 내려오는 전설이기는 한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확실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셨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 것을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죽을 것을 기록해 놨다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처럼 죽음 그러면 재수가 없는, 죽는다는 말을 새벽부터 재수 없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삶도 믿음으로 죽음도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인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래요. 아니,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야 되는데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었다 이래요. 그러니까요, 믿는 사람은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삶도 믿음으로 죽음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다. 죽음으로 영광? 아니, 출세해서 영광 돌려야지. 살아서, 오래오래 살아서 영광.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출세하고 내가 잘 돼서만 영광 돌린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영광 가리는 경우가 더 많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장로 대통령들이 3명이나 있었잖아요. 다 영광 돌렸나요? 결과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서 영광 돌린다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성도는 내가 잘 돼야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잘 됐던 못 됐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게 신앙으로, 내가 잘 됐어도 그걸 신앙으로 감당해야 돼요. 세속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으로도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궁금해진 겁니다. 이 말씀이 18절 말씀이 나의 미래의 죽음에 대한 그 예언이구나 하고 베드로도 느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주님을 따르라 해서 따라가면서 보니까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 나머지 제자들 9명보다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서, 공간복음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 3사람이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그러니까 이 3사람이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자기들도 모르게
어떤 라이벌 의식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요한이 눈에 띄니까 쟤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 요한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 글을 쓴 것이 요한이니까 자기 이름을 안 밝힌 거죠. 그랬더니 21절 예수님이 이래요.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22절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22절을 보면 18절 말씀이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 거죠. 너는 그렇게 죽을 것인데, 그런데 요한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게 머물게 한다 해도, 이 말은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요한은 영원히 안 죽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이 말을 하기에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가정이죠, 가정.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다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요한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잘 듣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레짐작하고 넘겨짚으면 안 되는 거죠. 안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다 할지라도 가정으로 말을 한 거다. 베드로와.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두신 뜻과 계획이 다르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뜻과 계획이 있고 요한에게는 저런 뜻과 계획이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는데 야고보에게 뜻은 뭐예요?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은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교회가 출발하고 얼마 있다가 야고보는 순교해서 죽어요.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 장로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일찍 죽어. 요한은 가장 늦게 죽어. 베드로는 순교해서 죽어. 세 사람이 다 틀리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되고, 남들에게 비교해서 우월의식이나 아니면은 조금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에 젖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의 관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도 안 되고 질투해도 안 되고 우월감을 가져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내 삶을 걸고 뭐를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24, 5절에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요한 자신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거 이제 요한이 제3자인 것처럼 자기의 기록을 참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보증을 한 거죠. 그리고 25절 예수님이 행한 것은 이거,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면은, 그런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만큼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른 이유, 같은 것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발췌해서 기록한 것과 요한이 발췌해서 기록한 것은 다르고, 이 사복음을 다 합해도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영감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사명은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다. 관계, 주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아는, 여기서부터 사명이 나오고, 사명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질투, 우월감, 교만이 아니라 자기 뜻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계속 물으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어린 양을 치고 먹이라라고 하는 사람 세우는 사명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되 남과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